몇 절? 16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제목은 영해. 풀해자입니다. 무엇을? 영적인 것을 풀어 안다. 그래서 영음, 영서, 영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해 오늘 세 번째죠. 넘버 3. 오늘 분명서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인데 이전의 내용이 뭐냐면은 모세는 아니 가겠다고 하나님은 가라 하고 아니 가겠다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는 순간 아론이 딱 등장해야 하네요. 아론이 딱 등장할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세. 형 아론 몰라. 모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이란 걸 깨달아 알아. 그쵸? 그리고 아론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니 볼 수도 있어요. 형은 나이가 5이니까. 그죠? 3살 더 그러니까 6살 됐으니까. 둘이는 상봉하는 순간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가 한 이유를 깨달아 알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6절 봅시다. 16절 하반절에 가면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느니라 해야 하네요. 확실히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말하기를 20절에 19절에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중간 하반절에 여러 가지 이적을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 해야 하네요. 이 말은 무슨 얘기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잘 봐요. 의도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실강의를 했지만 그가 형을 만나는 순간 내 형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앞으로 너의 해야 할 일을 바로 왕이 바로 보내지 않지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경험한 후에 바로 왕이 너희를 내보내고 은금을 줘서 보낸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왔잖아. 그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다. 이 깨달아 알았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영해. 그래서 그는 8번도 가고 9번도 가고 10번도 갈 수 있는, 잘 봐요. 10번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영예를 모르면 절대 그는 3번 4번에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자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뭐야 지금? 하나님의 선민을 지도자라는 것을 자기가 몰랐지만 이 순간 깨닫는 거야. 이 순간 깨달아 알면서 그가 성경에 나온 대로 여러 가지 있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가 그 산파들이, 잘 봐요. 산파들이 와서 살려줘야 안 살려줘요? 산파들이 왜 살려줬어? 야세드 힘. 이 야세드가 뭐라 했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그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라는 순간적인 감동이 와서 모세를 죽여야 되는데 살려야 안 살려? 살리잖아.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산파들을 살려준 이후에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서 만나야 안 만나요? 모세가 들어있는 그 함을 만나죠. 그 함 속에 히브리라고 분명히 자기가 고백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야세대 힘으로 살려내야 안 살려요? 자, 살리는 순종이고 여기는 이 힘이 순종이 뭐야? 이 야세대가 그를 보호하는 힘이 딱 들어가는 거지. 사실은 이 재수없는 것이 여기 떠나왔구나. 죽여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나라의 정책이잖아. 그리고 바로 왕이 3살 이하는 다 죽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번성하니까 이들이 우리를 칠까 두려워서 그들의 자식들이, 후손들이 더 이상 번성 못하게 3살 이하는 다 죽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가 숨겨놓고 키우다가 그 요괴에서 결국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띄워 보내잖아. 그래 안 그래?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영예를 깨달아 아는 데까지의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세 번째가 지금 그 살인을 하고 도망자가 아니야. 도망자일 때 그가 간 곳이 어디야? 광야지. 이 광야로 가겠다는 것이 자기 생각은 1번도 한 번도 없었어. 이것을 뭐라고? 순간적인 하나님 갖다 던져주는, 도망가야지. 어디로? 광야로. 근데 광야에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 이드로. 그가 이방 제사장이 다니다? 그럼 우리 생각은 히브리인 속에 도망가 살아야 되는데 가서 도착했더니 이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드로가 그를 환대해야 안 해. 순간적인 하나님이 던져주는 야세대의 힘이 그를 또한 보호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해요. 이 네 번째에서 그가 40년을 양치기를 해야 하네요. 사실은 양치기지만 뭐야? 얹혀 사는 자제예요. 맞아 안 맞아? 차가살이 나가지? 볼품없는. 그죠? 그는 4년도 아니고 40년의 세월을 살았다면은 그는 인생이 다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끝자락에서 그는 떨기나무 사건을 만나. 이 떨기나무 사건에서 그는 하나님이 모세야라는 이름을 불러 안 불러?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있었다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사건 전체에서 하나님이 밀고 당기는 속에서 내 백성을 징계를 통하여 그 바로왕이 나중에 내보낸다는 하는 말을 믿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할 일이 자신을 통하여 매개체를 통하여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죠. 왜? 이런 비밀을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절대. 중요한 건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영예라는 것은 잘 봐요. 영예의 비밀은 내가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그는 이제까지 나에게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한 적이 없고요. 나에게 영해, 영서, 영음을 들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불구하고 모세야 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깨달아라. 저 전능한 자가 나를 알고 있었구나. 나를 보았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깨달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주마등에 스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임을 깨달아. 그래서 이 길을 벗어날 수 없고 나는 이 세상에 던져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가, 응애하고 태어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보내졌음을 깨달아 알았다. 이것이 영의 1번이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인생에 몇 년 걸려요? 80년 걸려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40년의 궁전 생활에서 이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매개체가 될 거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 그러나 그에게는 잔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잘 봅시다. 그에게는 잔잔한 요게벳이 누구죠? 그의 모친이잖아요. 이 모친이 항상 쓰담쓰담 하면서 그 자식에게 너는 히브리라는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수없이 했다. 젖을 먹일 때부터. 그리고 그가 뛰어다닐 때부터. 그리고 그가 서서 활을 쏘고 칼을 차고 다닐 때도 항상 요게벳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가 젖먹인 이후에 젖을 띈 다음에는 자기 집으로 갔겠지만 그는 항상 어린아이에게 뇌세포에 심어준 게 뭐야? 히브리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후손이다. 야곱의 하나님의 후손이다.
할렐루야. 항상 얘기해.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의 후손이다. 우리 후손은 이곳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어느 날 이 엄마가 뚝 떠나서도 그 속에는 어린아이에게 인지됐던 그 요동치는 힘. 그 힘이 지금 순간 내가 어머니를 통한 여호와 신앙의 힘이 지금 갑자기 꽃을 피운다, 안 피운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 모세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요게벳을 사실은 그 아이가 월급받고 키우게 궁전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있음을 깨달아. 모세가 그걸 깨달았다고. 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면 16절에 가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느니라라고 하나님의 음성, 영음을 딱 듣는 순간 나도 보았지만 저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과 신음소리가 하나님이 나도 보고 저 백성도 봤다는 걸 깨달아 알을 때 그 희열, 그 벅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히브리인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그는 또 다른 이런 영의 힘이 순간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영음 많은 얘기를 하지만 영이라는 난해한 이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냐고. 2번에서 얘기했지만 1번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영이라는 과제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마저도 목회자 속에서마저도 영해라는 단어를 감추고 안 쓸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수많은 사건에서 하나님이 영예가 숨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지금 80년 전생애를 봤다 안 봤다? 자신의 전생애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80년을 봤다면은 3장 16절에서 얘기한 것은 그들이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430년을 봤다고 자기가 인지해야 하네. 80년도 인지하고 430년을 봤다는 것도 인지하고 그렇다면은 자기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매개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 할렐루야? 네. 자, 여기서 그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는 8번, 9번, 10번까지 갈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10번 후에 너희들을 내보내리라 안 했다고요. 여러 기적을 이사를 행한 후에야 그 바로왕이 내보내리라 했지 횟수를 얘기한 게 아니야. 그 횟수가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런데 3번, 4번 가다가 5번 가도 안 나오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멈춘다고. 좌절한다고. 포기한다고. 그럼 그 인생이 어디로 가? 왼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변화선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옆에 있는 것을 제자들이 봤다 안 봤다?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오른편에 갈 수 있었다.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고 안 갔으면 어떻게 돼? 5번, 6번에 그는 왼편에 떨어진다. 깨어날지어다.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5차원이잖아요. 자, 다시 봅시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앞에 완악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완악한 문제라는 것은, 잘 봐요. 우리 앞에 문제라는 산 앞에는 중요한 것이 오늘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문제산 뒤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럼 문제산 뒤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안다, 모른다? 그러면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 거야? 잘 봐요. 영적 체인지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을 원하고요. 세 번째가 영적 영광의 매개체를 원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모세에게는 지금 네가 처갓집에서 그저 밥 먹고 사는 일이 다가 아니고 너는
그 장인 이드로가 제사 드렸던 곳에 늘 그 뒤에 따라가서 제사를 네가 할지 아는지 모르지만 응얼응얼 진짜 히브리인 하나님 있으면 좀 나와봐요 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했다라는 거지. 그런 모든 것이 이제는 두서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눈으로 목도하는 영적 체인지가 돼야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저 영예를 깨달아 알듯이 자기는 이제 영적 성장의 포인트가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영적 매개체가 돼야 된다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문제, 너는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죠. 신발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그렇죠? 그러면서 내게 할 일이 있다고 해서 16절부터 쭉 22절까지 뭐야? 네가 해야 할 일을 쭉 얘기하네요. 그것은 바로 이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기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 자,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다 10가지 재앙을 감춰 놨다 놨다. 그리고 준비한다 안 한다? 준비해 놨다 안 놨다? 그리고 이룬다 안 이룬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렸지만 인간이 알 수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영예를 깨달았다면 문제란 산 뒤에 하나님이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린 게 있다라고 이 세상을 판단해야 돼. 아멘. 사건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아멘. 저 전라남도 어느 땅에서 어느 목사가 갑자기 어떤 말을 왜 했을까? 하나님은요 감춰놓고 준비하고 이루시는 과정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사를 조성하고 틀을 짜고 행동한 것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 아파할 거 하나도 없어. 기분은 나쁘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관점을 보면은 그 문제는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 뜻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성장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고 영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함몰되면 나는 어디로 가? 왼편으로 떨어져. 성경은 오늘 그걸 조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럼 이 사실인 재앙이 우리가 말하는 이적과 기적이라 하죠. 그러면 이적과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비상섭리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가봅시다. 그럼 비상섭리는 뭐예요? 창조 질서의 플러스에 하나님의 개입이라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폐문을 열고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생체 시계를 바꾸고. 맞아요 안 맞아요?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의 태문을 누가 열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하잖아. 한나의 태문을 누가 열어? 가브리엘 천사가 열어요.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를 누가 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고지하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태문은 다 삼손을 태문을 누가 열어? 가브리엘 천사잖아.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라는 게 가브리엘 천사지만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생체 시계를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그 바꾸는 것을 누가 해? 주권자가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여성이라는 생식기를 하나님의 생체 시계를 바꿨다 안 바꿨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비상섭리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18만 5천 명의 적군의 병사들을 그 다음날 싹 송장을 만든 것은 비상섭리다. 화살로 칼로 죽인 게 아니야. 자고 일어났더니 다 죽었어. 자, 그러면은 원하는 왕을 바로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비상섭리다. 이해되시죠? 지금 요셉을 세워서 요셉 이후에 430년 동안 거대하게 불어난 인구를 만들어가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지금 왕은 완악함을 갖고 있는 왕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10번을 당해야 될 만큼
완악한 심령을 가진 자가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연약한 자 같으면 한 번에, 두 번에, 네 번에. 이해되시죠? 그럼 그 완악한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 10번을 왜 10번까지 끌어갔냐고. 이 시대 같으면 세계 뉴스, 톱 뉴스까지 10가지요. 수많이 막 뉴스로 CNN으로 막 커지겠지. 그때는 있다 없다? 없다. 하나 전달하고 하나 소문 날 때 좀 또 뒤에서 하나 전달하고 그래서 또 소문이 각국에 전해진다 안 된다. 상인을 통해서. 그래서 어딜 가든 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이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한 비상섭리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그 모든 전쟁에 승승장구한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상섭리로 개입한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아직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이 대장이라고 살고 있는 저 가나안 땅은 아직은 아니지만 잠시 후에 가다 보면 40년 후에 그게 정복된다 안 된다? 된다.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식이 누구를 만날 때 아무도 몰라. 잘 봐. A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은 게 나예요. 그래 안 그려? A라는 사람이 딸을 낳은 게 누구요? 여기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왔어? 인간은 그냥 왔다고 생각해. 사랑해서 낳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낸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꽃이다.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거냐? My return. 나는 천국에서 와서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목적이 있는데 이루면은 천국이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왼편에 던져져 밖에 슬피 이를 갈며 운다겠어. 그 비밀을 항상 하는 소리 법원에 가서 배울까? 병원 가서 배울까? 오직 몸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라고. 그것이 성경의 비밀이라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삶의 언저리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거요. 복음의 모든 비밀은 저 10가지 재앙을 모세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기획을 했다 안 했다? 반전 준비해놨다 안 했다? 인간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 다 안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 드라마를 작가가 써. 시청자는 빠져들어가지만 작가는 다 안다 모른다. 어느 순간에 주인공이 역경에 당해야 돼. 근데 어느 순간에 반전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시청자들 막 기분 좋아해. 근데 또 같이 또 누가 끼어들어서 역경에 치더 그럼 가슴 아파요 안 배? 시청자가. 근데 또 반전을 시켜. 작가는 계속 끌어가. 근데 저 뒤에 어떻게 될까 작가는 안다 모른다? 시청자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월요일, 목요일, 막 금요일 날 막 기다리는 거예요. 나만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사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다 시나리오를 써놨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이긴 자 되라 그래. 이긴 자. 그때 그 자리에 이긴 자가 될 때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걸 맛보지. 여기서 그가 깨닫지면 나는 절대 못 가요. 죽으면 죽어지 못 가요 했으면 죽어 안 죽어? 출애굽 4장 24절에 그 밤에 하나 여호와께서 찾아와서 죽이려 하잖아요. 그 10%가 살려내 안 살려? 피해 남자라 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모세처럼 완악하면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할 때 그는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순종. 바울이 왜 태장을 맞아가면서 40대 감암매로 그렇게 맞아가면서 감옥을 가면서 로마에 가려고 왜 몸부림쳐? 거기 가면 죽는데. 안 그래? 죽는지 알고 가잖아. 안 가면 오래 살잖아. 근데 바울이 느낀 거 딱 하나예요. 거기 가서 10년 덜 살고 죽나? 다른 데 가서 10년 더 살고 죽나? 죽음을 맞이할 때 나는 내 영혼이 사나토스. 천국. 테르테. 지옥.
자신은 삼층천을 봤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더 사느냐 못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100살에 죽어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 120살에 못 살아도 슬퍼하지 마. 그럼 내가 90살에 죽으면 또 100살 못 살아도 슬퍼하지.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가는 자요, 오는 자는 오는 자요. 나는 나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함이 없으면 배우자 죽어서 슬퍼서 자기가 귀신 들려서 자살해버려요. 진 거야, 이긴 거야? 진 거예요. 그거를 거둬가시는 하나님이면은, 후손들에게 아빠가 천국 갔듯이 너희들도 여호와의 신앙을 계승해서 저렇게 끝자락도 아름다워야 된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엄마 그만 울어. 엄마 교회 전도사잖아. 엄마 교회 권사잖아. 엄마가 그 구역장이잖아. 왜 울어? 그만 슬퍼해. 놔라. 자기를 나중에 잃어버렸고, 여기가 어디냐? 나 그런 사람 많이 봐.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 근데 모세는, 잘 보세요. 그의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함에도 느보산에서 죽으라 할 때 죽어줘. 뭔 소리야! 내가 여기까지 40년을 고생했는데 저 앞에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내가 거기까지 들어간 다음에 보고서 죽어야죠.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한 것은 인간의 생각은 죽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죽어달라는 얘기예요. 이제 전쟁의 신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도 있지만 우리 후손이 살아야 될 세상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영광받지만 나를 통한 다음에 40년 후에 쓸 자가 있다는 것이지. 아멘. 그 중간에 지도자가 20년 후에 나온다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것이지 왜 내가 그걸 밀어내야 되냐고. 좀 어려운 말인가? 그래서 양육하는 자가 있고 키우는 자가 있어. 아멘. 그렇지? 근데 우리는 양육도 내가 하고 키우기도 내가 하고 영광도 내가 받아야 되고 브라보콘도 내가 먹어야 되고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영적인 것을 풀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영해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출애굽을 반드시 시킨다면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준다 했는데 줬어요, 안 줬어요? 할렐루야. 그거야. 하나님은 이루신다면 이루시오. 하신다면 하시고 언약을 변개치 않으셔. 중요한 건 거기서 봐. 다윗아. 하나님이 다윗만한 사람 보지 못했다겠지. 근데 그 다음에 자식이 누가 돼? 솔로몬이 왕이 되지.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될 군번이 아니야? 아니라겠지. 압살롬도 있고 아도나이도 있고. 그죠? 그럼에도 왜 솔로몬이 왕이 돼? 앞에 애들이 제 갈 길을 다 간 거예요.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얘기는 그 자식들도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아버지를 구테타 일으킬 수 있어 없어? 거기서 영예를 모르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그럼 이제 압살롬 죽었으니 내가 이제 왕자 세자다 하고서 아도니아가 도전해야 안 해. 아버지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는 내가 왕이다 하고 잔치해 안 해.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솔로몬이 그렇게 하라고 안 가르쳤어. 근데 자기들은 순차적으로 다 죽어 안 죽어. 그리고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딱 개입해 안 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다윗의 전용차를 태워 보내 안 보내. 자, 여기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계승한 자다. 아멘. 왜요? 죄인의 자식이자.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생명이 위태로운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그러지 않아도 자기는 신세가 여유로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안 찾아? 안 찾아.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철실함을 갖고 믿는 자가 있고 절실함이 없는 자가 있더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세우더라.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에 등극했고 아버지가 짓고자 하는 성전을 못 짓는데 솔로몬한테 지락하면서 1000번째 드릴 때 하늘의 지혜가 임해 안 해? 스바야 왕이 놀랄 만큼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지혜를 맛보죠. 그가 그 성전을 만드는 게 쉬운 거예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건물, 노아가 3층 그 방주를 만드는 문화의 혁명처럼 그 당시 건축법이 솔로몬 왕전처럼 지을 수 있는 건축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줬어. 그런데 그가 오른편 갔을까 왼편 갔을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걸 꼭 풀어야 돼, 우리가. 모세는 지금 분명히 오른편에 갔다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죄인의 자식이 하나님 은총으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빼앗긴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12개에서 10개 지파를 뺏기지. 4지파까지 다 뺏기지. 유다의 왕권만 남겨놓고 다 뺏겨.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 10개 지파 가지 안 가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울 왕 또는 솔로몬 왕 여로보암이 왜 오른편에 못 갔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영해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왔어요? 왕자답게 살다가 리턴하라. 어디로? 오른편. 슬기로운 처녀그룹. 우리는 공주답게 살다가 리턴하라. 어디로? 오른편 슬기로운 처녀그룹으로.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 아는 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무지하에 망하는 도다가 아니면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자는 망하는 게 아니고 흥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세상을 왕자답게 살고 세상을 공주답게 살다가 오른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른편에 갈 자신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오른편에 갈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일 소천할지라도. 그렇죠? 1년 후에 소천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소천할지라도 오른편에 갈 준비가 안 됐으면 지금 몸부림쳐서 오른편에 가려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얼마 후에 잠시 죽을 사람이 자신의 완악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회개를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넷니미 목사하고 이스라엘 목사가 있는데 넷니미 목사가 밥을 굶으면 어떻게 하지? 이스라엘 목사가 먹었다 하고서 밥을 주는 게 그게 왕자의 모습 아닌가? 내 이놈 나는 왕자다. 나는 배불리 배가 나오고 너는 굶어 죽어도 어쩔 수 없느냐 이래야 되나? 잘 생각해. 그러면 그가 안 먹었으면서도 먹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야. 근데 우리는 다 거짓말이라는 잣대를 갖다 붙여. 거짓말이 두 가지가 있어. 살리는 하나님의 거짓말이 있고 죽이는 사탄의 거짓말이 있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우리가 수업을 안 들으면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이제 다음부터는 그 예고편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빨리 발견해요. 자, 잘 봐요. 의사가 있는데 처방전은 잘 내려. 근데 수술은 잘 못해. 의사도 아니다? 그러면 그 의사는 수술을 자기가 더 노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노력하지 않으면 살인자가 되죠. 근데 살인자인데도 살인자라고 발견을 못해. 겨우 발견한 게 뭐예요? 의료사고 아닌가라고 하지. 그 분쟁을 이기기는 쉬운 게 아니야. 다시 얘기하면은 그 의사는 의사다우려면은 처방전도 잘하고 수술도 잘해야 되는데 수술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영역을 자기가 탐구하고 그 영역을 자기가 더 연구해야 된다 안 된다. 정진해야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의사의 도야. 의사의 참 의식이라고. 그럼 목회자는 찬송은 잘하는데 말씀을 잘 몰라. 그럼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럼 말씀과 찬송을 잘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 그럼 그 영역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근데 세 가지는 다 하는데 그 입이 거칠어. 살리는 게 아니고 칼이 돼, 항상. 성도들에게. 그럼 그 영역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그런데 안 고치잖아. 왜 안 고치지? 뇌가 최고 자리에 있잖아. 그가 과연 영음, 영서, 영해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한다면 자기의 부족한 면을 항상 내려놓고 어린 자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아는 정수기라는 짝꿍이 있는데 그 정수기가 짝꿍이 가다가 다리가 아프대. 신발이 잘 안 맞아고 발이 빠질 것 같아. 그럼 내가 가서 신발을 사오는 방향도 있고 얻고 가는 방향도 있지. 그냥 그걸 손가락질 하면 될까 안 될까? 근데 세상은 손가락질해. 왜요? 성을 보잖아. 남녀를. 그래, 안 그래? 근데 하나님 사람은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전이가 하니까 전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상급을 그렇게 얘기해야 하네. 똑같아. 사역의 현장에서는 사역 현장에서 영예를 아는 자는 영예의 시선을 갖고 있고 영예를 모르는 자는 영예의 시선을 갖지 못해. 그래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정수기에 근응당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12일조를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요만큼 했어. 그럼 내가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가 뭔 일이 있겠지. 진짜 덜 벌었던. 그래, 안 그래? 못 벌었는데도 그걸 채워 넣는지 누가 아무도 모르잖아. 하나님 알잖아. 근데 당신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 사람 맞으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깨어날지어다. 여러분이 나중에 다 목사들이고 목사들이잖아. 절대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목양은 잘 들어요. 목양은 양이 아픈 것을 안다 모른다? 알아. 그래서 목에 뭐 걸렸으면 빼줘야 돼, 안 빼줘야 돼? 근데 알고도 뭐하면 이거 주고 안 주고? 빼줄 거 빼줘야지. 이 빼주는 것이 너한테 10의 1조로 그렇게 떼먹으면 안 된다고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의 상황이 10의 1조를 못 드리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내가 밥 한 그릇 사는데 2만 원, 3만 원, 4만 원 들어갈 수 있지. 그거 아까우면 돼야 안 돼. 내가 다른 데 아껴서 들어가서 밥 한 그릇 먹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영역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자가 복이라고. 근데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30년 했다고 50년 했다고 큰 소리 치면 돼, 안 돼? 그들이 과연 오른편에 갈까? 과연 슬기로운 처녀그룹 갈까? 저는 얘기했잖아요. 오른편과 왼편을 봤는데 오른편에 들어간 자들이 이름이 있고 왼편에 들어간 자들이 이름이 있더라.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요. 그것에 현재 사람은 얘기하지 않지만 전에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만 다 보여줘도 어마어마해요. 오른편에 들어가고 왼편에 들어간 사람. 그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 삭개오도 오른편에 들어갔단 말이죠. 기생 라합도 오른편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저 왕이 왜 왼편에 있지라고 물음표를 던져보면 그의 역사를 봤더니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이 거대한 감춰놓고 준비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 체인지하고 영적 성장하고 영적 영광의 매개체 되라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밀어내면 하나님은 밀어내버려요. 그리고 인간의 바뀐 의지에 하나님 다른 사람을 써.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영광의 매개체가 되고 오른편에 가서 천국에 있는 자의 모습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공주답게 살다 돌아올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왕자답게 살다가 돌아올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공주가 못 되고 왕자가 못 됐다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빨리 발견해라. 그리고 그것을 채워라. 그리할 때 나는 영광의 매개체가 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